기하 11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경동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와 목양 팀장으로 오랫동안 섬겨 오셨습니다. 현재는 수원 북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육 고요한 생혁명이라는 말씀의 증거를 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만약에 비행 중에 사고가 나서 기내에 공기가 부족하면 산소 호흡기가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자녀와 함께한 부모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호흡기를 써야 한다고 안내방송이 나올까요? 부모일까요? 아이일까요? 부모가 먼저 써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써야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에게 산소호흡기 씌우다가 부모가 정신을 잃으면 둘 다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신가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로 또 가사 일로 또 공부로 피곤하지만 토요일이 되면 늦게까지 전화로 문자로 아이들 신방하고 또 성경 찾아가며 공과 준비하고 주일 아침이면 아이들을 목 쉬도록 가르치고 돌려보내고 나면 주일 오후쯤 되면 파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이 반복되는 영적인 전투가 너무나 힘들어서 야 이제 교사 그만해야 되겠다. 올해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다가도 5월이 되어 스승의 주일에 교회에서 주신 도서상품권 한 장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7월 성경학교 끝나고 부장님이 쏘신 냉면 한 그릇에 감사해서 1년만 더 하자 1년만 더 하자 그렇게 10년, 20년, 30년씩 이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이 왜 힘들까요? 그 열매가 당장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심고 말씀을 추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추수의 계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상반기 동안 와우리교회 모든 교사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들이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힘차게 자라나 주님 허락하시는 영적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사원 신예배를 맞이하여 학생 시절로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세계 역사 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18세기 유럽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들이 다스리는 절대 왕정의 황금기였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사치스러운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하여 호화스러운 삶을 계속하는 동안 프랑스 백성들의 삶은 피폐에만 갔습니다.
이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왕의 군대와 맞설 것을 결단하고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구하기 위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죠? 프랑스 혁명입니다. 유럽 왕정의 몰락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출발점이 된 이 사건을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날 성난 프랑스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그날에 왕궁에 있던 신하가 잠들어 있던 루이 16세 왕을 깨워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때 루이 16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반역인가? 이 말을 들은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반역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자유를 위한 시민들의 봉기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외쳤던 이 어리석은 왕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일어난 3000년 전 이스라엘 왕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순간 이 어린 목동 다윗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완전한 숫자를 뜻하는 7숫자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 8번째 인물. 주목받지 못하는 엑스트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을 때 지상에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존귀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을 허락하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시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며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이후로 다윗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5분의 1이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다 왕 20명의 왕 가운데는 눈에 띄는 왕이 한 명 있는데 유다 역사의 유일한 여왕인 그녀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자, 이 아달랴 여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던 시절에 북쪽 나라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시대에 이르러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권력자 이 아합 왕의 아내를 주목해야 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였고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며 우상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종교를 가진 모태 신앙으로 자란 이 이세벨, 그 친정의 종교 바알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실로 들어온 사상 최악의 독부가 이세벨이에요. 이 악한 왕 아합과 독부 이세벨이 부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극에 달하는 바알의 숭배, 왕실의 바알 숭배에 맞서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는 850대 1의 갈멜산 전투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 갈멜산 승리 이후에 바알 종교는 크게 힘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북왕지의 통치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남왕조 유다로 시집을 보내요.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이 딸, 남왕조로 시집간 이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 야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유다 왕과 결혼해서 아들 아하시아를 낳게 되는데 아하시아를 앞에 두고 뒤에서 섭정을 하게 돼요. 무한의 태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살해되자 아달랴는 자기의 지위가 격화될 것이 두려워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자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7번째 왕으로 아달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좌에 오른 아달랴는 천하를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날 왕자들이 다 죽던 날 죽은 왕의 누이였던 여호셰바라는 여인이 어린 조카 하나를, 왕자 하나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긴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요아스였어요. 이 여호셰바는 제사장인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숨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인가요? 만약에 악한 여왕 아달랴에게 아이가 발각되는 날에는 아이가 죽는 것은 물론이요, 아이를 숨긴 여호셰바와 제사장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7년이 지나갑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실 호위대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렀고 그 백부장들에게 7살짜리 아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죽은 선왕을 닮아 있었어요. 백부장들은 생각합니다. 혹시 저 아이가 왕의 아들이 아닌가? 놀라는 백부장들을 향해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렇다, 이 아이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자 요아스다. 백부장들이여 대답해보라. 누가 진짜 유다의 왕인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왕가의 혈통을 끊어버리려 했던 저 아달랴인가, 아니면 다윗의 후손 요아스인가? 자, 오늘은 잃어버린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되찾는 날이다. 제사장의 호령을 드는 백부장들은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실 호위병들을 소집합니다. 왕자에 앉아있는 저 거짓 여왕 아달랴를 몰아내는 일은 누군가 피를 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삼엄한 이 왕의 처소에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죠.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무기가 없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처소에 유일하게 무기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창과 방패는 200년 이상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이고 그 무기를, 창과 방패를 사용하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쓰던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왕실 호위병들은 다윗의 땀과 다윗의 피가 묻어있는 그 무기를 손에 들자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를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시대 대한민국 최고의 문장가 가운데 한 명인 이 소설가 김훈은 충무공 이순신을 소재로 한 이 소설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앞둔 심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몸 깊은 곳에서 징징징 칼이 울었다. 외적들과 함께 싸우기에 앞서 손에 칼을 잡은 이순신 장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에서 칼이 울었다. 이날 다윗의 칼을 쥐었던 호위병들의 마음이 딱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칼을 잡는 순간 칼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무기가 위기에 처한 다윗 가문을 재건하려는 데 사용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병사들은 각각 손에 다윗의 무기를 들고 성전에 도열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사장은 7년 동안 숨겨두었던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자에 앉히고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치며 외칩니다. 새 왕 만세. 한편 악한 여왕 아달랴는 자기 방에서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달랴는 소리를 따라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왕관을 쓴 어린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왕의 대관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새 왕이라니.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11장 1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러분, 이 아달랴의 외침은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외침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는 아달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폐하, 반역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린 요아스를 새 왕으로 세우는 것은 반역입니까? 혁명입니까? 반역과 혁명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초록 검색창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달랴의 경우에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새 왕을 임명하는 것, 이것은 혁명입니까? 반역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교사 여러분, 성경들 많이 읽으시죠? 네, 성경 통독을 결심한 그 결심들 여러분 2022년 1월에 세운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을 결심한 성도들이 좌절하게 되는, 통독을 그만두게 되는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첫 번째 고비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수많은 제사들의 규례를 읽을 때 너무 어렵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위기는 열왕기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이 왕이 저 왕 같고 저 왕이 이 왕 같은 그 비슷비슷한 왕들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열왕기를 통해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사실 그 왕들이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 대단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중히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영원히 보존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다윗 왕조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달랴는 누구인가요? 아달랴는 북왕조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가를 통해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끌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녀 이세벨이 보낸, 아니 우상 바알이 보낸, 아니 사탄이 보낸 지옥의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는 이대로 끝나고 말 것인가? 저 악한 왕 아합의 딸 바알 종교의 신봉자 이세벨의 딸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끝낼 것인가? 그렇다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두려움의 최대치는 절망이에요. 절망.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지옥문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거기서부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공포의 극한인 이유는 지옥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악한 여왕 아달랴는 바알의 이름으로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했고 실제로 눈앞의 현실은 다윗 왕가의 모든 후손들이 다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 아달랴의 패역한 행위는 단순한 쿠데타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바알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이날 어린 요아스가 유다의 새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아달랴는 반역이로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진짜 반역자는 아달랴 자신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곳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저 여자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하라. 병사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아달랴를 끌어내어 왕궁 뒤편으로 갔고 거기에 말이 드나드는 곳에서 여인을 처형합니다. 아달랴는 짐승이 다니는 길에서 아무도 따르는 이 없는 고독 속에서 비참하고 쓸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를 처형했던 칼은 다윗의 칼이요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자의 최후가 궁금하십니까? 아달랴의 최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미혹하고 예배 가로막고 선교 대적하는 사탄의 최후가 궁금하십니까? 아달랴의 최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달랴가 죽고 나자 백부장과 호위병들은 어린 왕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왕 요아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 밖 하늘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구름을 본 것입니다. 왕을 모신 병사들의 감격에 벅찬 행렬은 왕궁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7년간 아달랴가 더럽혔던 그 다윗의 보좌에 어린 새 왕이 앉았습니다. 우상의 딸 이세벨의 사조를 받아 악녀 아달랴가 시도한 유다 왕권 찬탈의 드라마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로써 다윗의 왕통이 단절되지 않은 동시에 메시아의 혈통은 안전하게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0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 온 성에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혁명과 반역의 기준은 무엇일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혁명과 반역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뒤를 이을 유다 왕은 아달랴가 아니라 요아스입니다. 비록 7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거짓 여왕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왕좌에 앉히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혁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를 숨긴 여호셰바는 혁명가입니까? 반역가입니까? 탐욕의 독부 아달랴의 칼에 왕자들이 다 죽어가던 날 여호셰바는 침실에 숨어 우는 아기를 입을 틀어막고 아이의 귓가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이야, 너는 꼭 살아야 해. 너의 형제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똑똑히 보아두렴. 너는 살아서, 너는 반드시 살아서 저 악녀 아달랴로 인해 더럽혀진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잃어버린 다윗 왕가의 혈통과 여호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하리니 다윗의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고 생명을 담보로 그 뜻을 실행에 옮길 담대함을 가졌던 여인 여호셰바는 진짜 영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교훈을 줍니다. 다윗 왕가를 멸절하려 했던 여인 아달랴는 반역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가를 생명 걸고 보존하려던 여인 여호셰바는 진정한 혁명가의 기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린 왕 요아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용하세요. 요아스는 7살의 왕의 자리에 올라 40년간 유다를 통치하며 다윗 왕가를 계승 발전시킵니다. 어린 왕 요아스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악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아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설교에 방해된다고 그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죠. 그때 어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촌철살인의 교훈,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 좀 떠들어도 괜찮다, 아이들 간식 좀 주고 아이들 잘 돌봐줘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다.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개인과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성원이에요. 아빠와 함께 있는 아이를 보십시오. 아이의 눈빛에서 아빠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부자인 존재, 우리 아빠. 어린이날 백화점에서 아이와 아빠가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선물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 아빠에게 아이가
아빠, 일시불로 하지 말고 3개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말일에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 초조해하는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당연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 1등 시민들이 바로 아이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집트 바로의 폭압적인 지배로부터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갈대 상자의 아이 모세였습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할 때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방법은 성전에 바쳐진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의 대기근 동안 그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 먼저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꿈꾸는 아이 요셉이었습니다.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셨던 방법, 뜻을 정한 아이 다니엘이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우리 시대의 악한 여왕 아달랴는,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단절시키려는 그의 계략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와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교사들은 한 가지 꿈을 꿉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율배반적인 고백이 있으니 사람은 좀처럼 안 변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악녀 아달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과 어린 요아스를 새 왕으로 세우는 것, 어느 것이 쉬울까요? 하늘 왕이신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보좌에 앉아있는 저 사탄적 최면 상태에 빠진 저 약한 여인을 어찌할 것입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다윗 왕가를 멸절하려는 저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은 아달랴를 변화시키는 것 대신에 차라리 아이 요아스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자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른 세대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기성세대가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시대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바로 주일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즐겨 듣는 편인데, 라디오를 듣다 감동이 되는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메시지를 설교에 인용하고 싶어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워서 메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의 그 빵빵거림을 제가 무릅쓰고 메모한 메모가 하나 있어요. 라디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유네스코 한국 사무총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지난 60년간 세계 각국에 1,000조 원이 넘는 원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은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세계 나라에서 1,000조 원이 넘게 아프리카에 쏟아부었는데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교육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아멘이구나. 교육만이 영적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구나. 오직 교육만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겠구나. 오직 교육만이 실패와 좌절과 어둠의 악순환을 끊겠구나. 오직 교육만이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사 여러분, 교육만이 희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육 고요한 혁명이라고 정했습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학교 현장은 주일마다 우리가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이 주일학교는 고요하지만
이 뒤틀려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혁명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녀 아달랴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요아스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일학교와 함께 이 위대하고 고유한 혁명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경기도 모처에 있는 한 교회에는 유명한 7명의 악동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는지. 이 아이들은 몸도 튼튼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며 말씀 배우는 아이들이었어요. 중등부 이 아이들 얼마나 예배 시간 떠드는지 중등부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 7명에 강제로 지정좌석을 정해주셨어요. 너는 A열 1번, 너는 B열 7번, 너는 C열 1번, 너는 D열 7번. 지그재그로 떨어져 앉아라. 최대한 멀리 앉아라. 붙기만 하면 떠드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자란 7명의 아이들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3명이 집사로 교회를 충성되게 섬깁니다. 그 4명의 목사 중에 1명이 저예요. 우리 중등부 티셔츠를 입고 계신 선생님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저희들은 우리 7명의 친구들은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7명이 모여서 지금도 기도회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교육위원장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교사로 섬기실 때 기억나시나요? 주일학교 예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일학교 오전 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도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수요 예배도 있었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토요일만 되면 모여서 학생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였나요? 토요일이 되면 교사들 모여서 전도지 들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고, 여름이 되면,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현수막 붙여놓고 선생님들이 큰 북 치며 마을 한 바퀴 돌아오면 예수 믿는 아이, 믿지 않는 아이, 온 동네 아이들 다 모여서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수박 먹어가며 풍금 소리에 맞춰 찬양 불렀던 기억 나십니까? 가을이면 교회마다 중고등부 문학의 밤으로 온 동네가 들썩였고, 겨울이면 성탄절 발표회 마치고 집집마다 새벽송 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많던 주일학교 예배들, 많던 집회들 다 사라지고 지금은 주일 예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 딱 한 번 남았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 교사로 받은 우리는 우리의 선배 교사분들보다 훨씬 적은 무기로 훨씬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화력이 7배나 더 뜨거워야 이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국제회의석상에서 한국인 총재와 프랑스인 총재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김용 총재와 프랑스인 라가르드 총재가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프랑스인 총재께서 아시아에 있는 한국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그래서 이 김용 한국인 총재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랑스인께서, 총재께서, 아니 하루에 3시간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합니까? 그래서 한국인 총재가 잠시 멈칫하시다가 오전 11시가 아니라 밤 11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제가 이 수원에서 담임 목회하기 전에 서초역 근처에서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서초역 근처는 대한민국의 입시학원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서 고등부 3학년들, 고3 아이들만 제가 수년 동안 가르쳤어요. 저는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아픔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입시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한 여자아이가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얼굴을 가린 채로 나왔습니다.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얼굴 반이 마비가 됐습니다. 고3 스트레스 때문에. 한 아이는 1년 동안에 손목을 3번을 그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제도를 통과하는 나라이 대한민국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입시가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진짜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부흥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교회 부흥의 끝자락 세대, 저는 부흥의 끝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학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부흥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한 세대 전에 교회는 지역사회의 희망이었고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 교육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은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교회의 영광이 빛바른 시대에 태어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세상 속에서 숨은 듯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치 아달랴를 피해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부흥을 체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와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이 자리에 모여 이 밤에 기도하는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부흥을 체험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사역을 돌아보면 저는 고3 때 처음 교사를 시작을 했고 또 담임 목회 시작 전까지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래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주일학교 현장을 섬기면서 받은 은혜와 간증을 나누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다 쓰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하면서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주일 아침에 저는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이 교회로 올 때 그 아이들 문 앞에서 안내위원들과 함께 환영을 하며 하이파이브를 한 번씩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다 보면 사연이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때 저희 고등부 예배가 8시 예배였는데 7시 40분부터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섭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고3 아이들, 재수하는 아이들이 토요일 4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면 교회에 못 나와서 안내위원을 못할까 봐 밤을 새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터에 나간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아픈 할머니를 병간호하면서 집안 살림하면서 수험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다 대학 가는데 20살의 나이에 세상에 뛰어들어 혹독한 세상의 파도에 부딪혀 일상에 지쳐있지만 그래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은 기적이다. 세상의 어둠을 뚫고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뚫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뚫고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무신론을 뚫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기적이다. 와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그런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자라는 기적의 현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인재 양성소로 쓰임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간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며 교육은 한 교회의 부흥과 생존을 결정하는 절대 원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주일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헌신한 교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진리 안에서 미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이들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거룩해서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과 실패를 고쳐줄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순수하게 더 복음을 전할 그런 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유는 창조주 되시며 별들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패배에 길들여지지 않은 세대, 음란에 얼룩지지 않은 세대, 순결하고 거룩한 세대를 다시 한번 창조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교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신앙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신 이 위대한 창조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2년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영적인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저녁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포문을 여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여호셰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녀 아달랴의 서슬퍼런 통치 속에서도 한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헌신했던 진정한 신앙의 혁명가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요아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2년 여름 와우리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제2의 요아스로 힘있게 세워져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위기에 처한 하나님 왕국의 계보를 다시 한번 이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 거짓 여왕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의 계승자들로 우리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자리에 모여 고개 숙인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또 한 명의 여호셰바가 되어 이 패역한 시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시대의 악한 문화에 무너지지 않으며 패역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고요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의 직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